오늘 이어서 이제 이어갈 텐데요. 교수님 원로 목사님도 이야기하신 것에 연속되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 은퇴와 관련된 거고, 지금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그리고 목사 본인이 은퇴 이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한국 교회의 좀 큰 이슈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김성덕 교수님 나오셔서 건강한 목회자 은퇴를 위한 교회 제도적 준비와 관계 정립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전체화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이 클 줄 알았는데 되게 작네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제가 논문을 써놓은 걸 여기다 자료집에 넣었고요. 발표된 이거 다 읽으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굳이 따로 PPT를 만들었는데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화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넘어가는데. PPT로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집을 보시면 18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기윤실 교회 신뢰운동본부에서 상지비와 본부장으로 한 7, 8년 정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나 목회자 은퇴 문제 다뤄야 된다 라고 이제 목사님들이나 위원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었고 그때만 해도 그리고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기윤실에서 다루니까 반대하던 입장이었는데, 회의를 하고 사례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얽혀있는 중요한 문제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성돈 교수님이 총대를 내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난 너무 읽어서 힘들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저를 쭉 보시더니 김 박사가 써라 해가지고 목회자 은퇴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요. 그때 저한테 이제 부탁한 게 뭐냐면, 상황들이나 뭐 제도나 이런 걸 목사들도 다 아는데 도대체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기준을 잡고 은퇴 자금을 준비하냐, 그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막막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오늘 주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한국교회가 막 수적으로 팽창하다가 감소세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을 이제 맞이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목회자 수는 굉장히 많았는데 교회는 줄고 있고 인구는 계속 유입이 안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일 과거로 돌아간다면 AI 콤보 살 거야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때 정관 잘 만들고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러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한 내용들을 이제 은퇴 매뉴얼이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로 만들었으니까 제 논문과 이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글에 있으니까 보시면서 그냥 스케치하는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장로교권, 감리교권 대부분의 교단이 감소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회도 어렵다. 당장 목회자 사례비도 주기 어려운데 은퇴 자금을 얼마를 줘야 되냐, 기준은 뭐냐, 아니 목사님이나 되셔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요구하세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뭐 이런 문제들이 원래는 존경받던 목사님에서 현실이고 제도적인 어떤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낯을 꺼내들고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요구를 할 때 초창기만 해도 어떤 얘기가 많았냐면, 대형교회 어떤 목사가 은퇴를 하는데 전도연금으로 몇십억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거 과하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교회교 실천하는 데나 이런 데서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는 신뢰도 하락의 요인입니다. 비판을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거는 이제 빙산의 일각이고 대다수의 작은 교회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은 그것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너무 작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2018년 예산 합동 예를 들면요, 이제 1억 재정 예산이 1억 이상이 되는 교회가 28%, 그다음에 자립했다라고 말하는 예산이 3,500에서 1억 사이가 28.5%, 그리고 미자립 교회라고 해서 1년 예산이 3,500만 원이 안 되는 교회가 42%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보면 1년 예산이 1억이 안 되는 교회가 합쳐서 70% 가까이 되는 거죠. 그 옆에도 보면요, 이제 교회 교인 수로 봐도 이 비슷한 상황인데요. 1,000명 이상이 되는 초대형 교회가 4%밖에 안 되고, 200에서 1,000명 되는 24%, 100에서 200명 12%, 그 외에 100명 미만의 소위 말하는 우리가 소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국교회 어떤 한국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사실 관심은 이 100명 미만의 대다수의 교회 혹은 미자립 교회, 미자립 교회라는 말을 잘 안 쓰기는 하는데 불편해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교회는 1년 예산이 3,50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회비도 지급해야 되는데 은퇴할 때 퇴직금을 얼마를 요구하냐. 뒤에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러저러 따져가지고 우리가 목회자 평균 월급을 얼마로 잡을까 250만 원을 잡았을 때 20년 일하면 최소 5천만 원이 퇴직금으로 필요해요. 법적으로 기본 수당 상여금 다 빼고. 근데 1년 예산이 3,500밖에 안 되는 교회가 5천만 원을 어떻게 준비해요? 뭐 이런 현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옛날에는 과도한 은퇴 이런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자꾸 평범한 교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에 담임 목사들이 있고 은퇴를 앞두고 있고 거기서 그 교회들이 겪어야 할 현실이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는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아까 교회 상담소에서 잘 다뤄준 자료가 너무 좋았는데요. 실제 거기서 연쇄된 여러 가지 위기들이나 문제들이 있더라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교단이 이제 큰 교단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그런 데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조사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언급하신 대로 대부분의 큰 교회들의 연금을 이렇게 응급재단이죠. 연금재단이나 이런 것들 맡은 것들이 이제 비전문가인 목사님들이 다 장을 맡고 계셔가지고 어디 투자하시다가 막 반토막 나고 거기 또 내가 자리 앉겠다고 또 이렇게 하고 또 문제 생기고 그래가지고 돈을 이제 펜션으로 모아놓은 것들 다 깎아먹고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거 없애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보시는 한편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장 통합은 이게 저 2023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은퇴 목회자 연금을 우리 돈 없으니까 15% 깎겠다고 결의를 했었고요. 같은 시기에 감리교는 13% 깎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아예 이제 지금 이쪽에 기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교단 바깥에 있는 교회는 아예 그런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이제 장신대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후보자생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목회 후보자가 될 수 없는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좋은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개인이 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다 연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 그 돈을 사례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례비는 뭐 한 10년 전, 20년 전 동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되려면 내 돈 내고 연금도 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고 제도적으로는 1:1 매칭해줘라 뭐 이런 게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 않는 교회에서는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우니까 그냥 쉬쉬하는 거죠. 알아서 네가 살아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이나 제 연구의 주요 골자는 뭐냐면 목사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이거
다 개의 교회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무책임하다. 이 얘기가 저의 주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꼭 그런 교회만 있는가라고 사례를 한번 찾아보자 하고 조성준 교수님이랑 막 돌아다니면서 사례 연구도 해보자고 얘기가 하고 했었는데요. 이제 사례만 모아놓고 실질적으로 적정한 수의 그 질적 연구를 할 수 있는 만큼 인터뷰 사례는 못 찾아서 사례만 모아놓고 몇몇 사례만 가지고 분석을 하고 끝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형 1인데 적절한 은퇴 보수를 주었고 목회자 교회 모두 만족한 사례입니다. 문제가 없죠. 유형 1까지는 이제 논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형 2는 부족하지만 은퇴 보수를 제공했는데 그래도 부족했지만 서로 양보해서 갈등은 없는 잘 마무리된 케이스. 그리고 유형 3은 부족한 은퇴 보수 때문에 교회 갈등이 원인이 된 케이스. 그리고 유형 4로 가면 이제 은퇴 보수 줄 수 없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이제 약간 다른 식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인 목사에게 여기 담임교회 청대인 줄 테니까 나한테 뭐 달라는 거야? 권리금주로 얼마 갖고 와. 헌금해. 하면서 내 은퇴 자금을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있고. 근데 유형 5번은 이제 거의 뭐 많은 사례는 아닙니다. 정 교수님도 언급하신 내가 앞만 봐도 우리 교회는 내 은퇴를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나의 노고는 내가 여기서 이상한 목소리를 내고 이상한 좀 뭐랄까요 소위 진상짓을 해서라도 성도들을 다 쫓아내고 나만 남아서 내가 이 교회를 마지막으로 문 닫게 하고 여기 이거 뭐죠? 그 돈이라도 내가 챙겨야겠다 하는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유형인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아주 이제 윤리적인 문제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교회문제 상담연구소의 유형은 그래도 주려고 하지만 부족한데 너무 죄송하고 어떻게 하고 그 정도 관계면 그래도 양반이고요. 3번 유형 3으로 가면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거기서 교회가 갈라지거나 뭐 목사님에 대한 존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 5번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여기까지만 가도 아까 했던 얘기가 이제 생기는데 그 잘못된 거는 안타까운 사례인데 현실적으로 말해서 대다수의 교회가 소형교회 100명이 안 되고 예산이 아까 말했던 3,500 많아요 5,000 그 다음에 뭐 1억이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인데 퇴직금이며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사례 은퇴 후의 사례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위기 같은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걸 말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금적 요구한 은퇴 보수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처분하는 그런 극단주의 선택이 일어나고요. 글에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 있으니까 보시면 좋고요. 근데 저도 아까 정재 교수님이랑 같은 포인트에서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이 교회를 크게 키웠으니까 나는 이걸 받을 수 있다라는 정당한 대가라는 입장의 요구.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일들이나 지분이나 뭐 권리나 그런 예우라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입장에 신학적인 정당성도 없다라는 게 하나고.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 그것마저도 얘기할 수 없는 대다수의 사례들이 있다. 그러니까 줄 수 있고 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사례들은 그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주 뭐랄까요 천박한 자본주의 시장의 노예. 내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밖에 키우지 못한 내 문제고 우리 교회 문제고 어디다 호소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은퇴를 하게 되는 목회자들 대부분들이 이제 그 여기 앞에 나오는 그 선행 연구들 보면은 아주 심각한 우울감에 빠지거나 자기 목회 인생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고 생각한다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스스로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헌신했으니까 됐다라고 만족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준비가 안 돼서 가족이나 이런 개인 이제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공동체나 이런 데도 단절이 되기 때문에 어디 갈 데도 없고 교회도 없고 평생 교회밖에 없으니까 술 친구는 당연히 없는 거지만 친구도 없고 뭐 여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몰입을 갖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룬 그런 논문들이 사회복지 쪽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층위의 문제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일반 세속 사회에서는 개인의 문제고 개인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게 마음은 씁쓸하지만 그게 공평한 거야, 공정한 거지 정도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뭐 신학적으로 고백하기를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하나님의 교회고 같은 교회라고 우리 고백을 한다면 한 교단 안에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진짜 고백한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사례 중에 하나가 이 목회자 은퇴 얘기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기본소득으로 돕자 이런 아주 급진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의 은퇴 후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공교회적으로 이 정도는 합의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목사가 특별한 사람도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목사님들의 헌신인데 근데 그 정도도 우리 교단이나 한국교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건 한국교회의 공교회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예이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아까 말했던 그러면 적정한 임금, 사례는 얼마냐부터 해서 제도는 어떻게 만들 거냐 해서 부목사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원로 목사와 그다음에 후임 목사와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다 얽혀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현실 앞에서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돈이 너무 많아서 내 자식에게 물려줄 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들을 노후를 어떻게 살아서 연구소를 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의 제가 오늘 이렇게 되게 평소에는 평온한 스타일이고 부드러운 스타일이고 왜 이렇게 과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배부른 고민이죠. 그런 얘기. 근데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나 어떡하지? 그리고 그 고민의 몫을 오롯이 개인과 교회에다가 탁 짊어주고 난 모르겠다. 이렇게 발 띄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조성준 교수님 같이 이제 연구할 때 찾아다니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한 교회들은 대부분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인터뷰를 모르겠고 내가 건너 들었는데 이게 본인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너 들었는데 이러면서 들려준 얘기들이 말도 못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던 얘기들이 목회자 가정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노력을 안 해서 아무것도 또 그 자식들에게 부담을 지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현실. 그래서 그 자식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는 문제.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대다수의 이제 목회 후보자들이나 성도들이 목회자 나 안 하고 싶어요. 나는 그런 얘기까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이 장이 돼버렸구나 교회가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구나 교회 안에 대형교회부터 해서 그런 문제들이 다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 얘기가 이제 제가 하려는 얘기 골자인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근로자 평균 이제 정규직이죠.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규직 숫자가 50%가 안 되고 대다수의 사람들 60% 정도가 비정규직이거나 무직이기 때문에 전체는 아닌데 어쨌든 정규직 근로자 평균이 2001년 자료에 따르면 월급이 379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자 평균 전체로 하면 327만 원 정도 되고 그럼 요 금액에서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의 소득은 얼마인가라고 할 때
여기 이제 계신 정재현 교수님이 이거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자료도 많이 찾으신 분이고, 그래서 강요된 청빈이라는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 보면 제대로 보고된 게 없기 때문에 확실히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항상 이 얘기 앞에 들어가는 거고, 부풀려 얘기하거나 제대로 얘기 안 하거나 해서 집계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저희가 이제 기윤실에서도 한 3번, 4번 이제 연속으로 기획해서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산업자원부인가 어디 이제 연구원에 계신 한 박사님이 통계 전문하시는 분인데, 이거 전수조사 못한다.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지 말고 종교인으로 이제 해가지고 종교인만 빼가지고 그 사람의 카드 사용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소득을 역으로 추정해서 계산하자. 뭐 이런 얘기 제안을 하셨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도대체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입과 소득과 지출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뭔가 얘기를 하고 적정 사례비, 적정 퇴직금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막 하던 중에 327만원, 176만원, 모르겠다, 절반 하자 해가지고 250만원 정도라는 금액이 나온 거예요. 250만원을 은퇴 앞두고 내 월급이 250만원이야 라고 하면 목사님들 듣기에 어떤 분들은, 야, 내가 목회를 20년 은퇴를 앞뒀는데 내 월급이 250 말이 됩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한 15년 전, 20년이 안 됐고 한 15년 전, 그때 기율실에서 적정 사례비, 은퇴비 이런 얘기 할 때 제가 알기로 김동훈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의 느낌이 작용했는데, 그래도 대학 교수 연봉 정도는 해야지 목사가 가진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게 있는데 하면서 월급 400인가 450을 잡았던 거예요. 그랬다가 대다수의 이제 목사님들이 이거 현실이 또 너무 모른다 하면서 기윤실이 엄청 혼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걸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목사님들 보통 한 250을 잡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 수당 빼고, 수당 빼고 사용돈 다 뺀 거예요. 그냥 기본 월급만 250을 잡아봅시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했더니, 그렇게 해도 우리가 아까 말했던 100명 미만이라든가 뭐 미자리 교회라든가 뭐 50명 미만 이런 교회들, 강의대 청진 거기에 나왔던 자료가 있긴 한데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회에서 나왔던 조사를 이제 대신 재인용하셨는데, 보통 50명 미만 교회의 목회자 평균 소득이 월 123만 원이라는 거죠. 좀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250을 잡았을 때 제가 너무 죄송하고 이렇게 낮게 잡아도 될까? 그리고 이 250을 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게 하나의 지표가 돼서 봐라, 저기 김모시기 하는 박사가 계산했는데 퇴직금 5천이라더라 하면 너무 적은 기준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제가 걱정을 하면서 잡았는데도 현실적으로 60% 정도의 교회 목사님들이 이 정도도 못 받고 계시는 거죠. 그걸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육공단이나 이런 데 가시면 은퇴 산정하는 약식 그게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20년을 해놓고 은퇴하기 3개월 전 금액을 평균으로 해가지고 그 곱하기 일한 개월수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상여금, 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게 있는데 복잡하긴 합니다만 요즘에는 그냥 이제 간단한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누르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상여금 빼고 다 빼고 기본급으로만 계산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2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재직 기간 20년을 딱 채우는 거죠. 20년 채우면 산출 퇴직금이 약 5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5천만 원을 지불하려면 그러면 교회가 41만 원씩 얼마 동안? 10년 동안 모아야 돼요. 그래야 한 목사님이 은퇴할 때 5천만 원 정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전별금 같은 퇴직금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 우리 목사님 은퇴가 10년 앞에 났으니까 교회마다 정가를 두고 그럼 10년 전부터 이분을 위해서 퇴직금을 따로 빼자. 그래서 40만 원씩만
만들면 되지 않냐. 그 정도는 설득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썼는데, 제 연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자립교회가 3,500에서 1억 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미자립과 자립교회가 1년 예산에서 5천을 만들기 위해서 목사님들한테 돈 주는 거 말고 40만 원씩 따로 또 저금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인 거죠, 설득이. 그래서 원래로 따지면 이제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월급에서 얼마 떼고 거기에서 플러스 얼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당연히. 거기 뭐 빼고 건강보험금 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급여보다 실제 들어오는 이거 얼마 안 되고 통장으로 탁 스치고 나가고 이게 이제 직장인들의 삶인데, 목회자들은 그러지가 못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목회자들은 대다수의 소형교회,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러지가 않은 게, 그럴 바에 차라리 나한테 돈으로 달라. 왜냐면 내가 지금 150만 원 받는데 한 170만 원 올려줘요. 그러면 우리 아들 학원비라도 낼 수 있지 않냐. 지금 건강보험료가 문제겠습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당장 내가 이거 써서 애들 뭘 사줘도 힘든 상황이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10년 뒤에 은퇴 자금을 위해서 40만 원씩 묻어라 라고 말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금액이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실적인 감각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직장인 평균 퇴직금이 얼마인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년, 30년 사이 근속을 하면 굉장히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억 9천만 원 정도를 퇴직금으로 받게 되어 있다고 해요. 평균으로. 10년에서 20년을 근속했다. 그럼 평균 6천에서 1억 사이 정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에서 20년 사이니까. 그래서 20년이면 한 1억이 가깝다고 치고, 그럼 교회 목회자들은 한 5천이니까 절반 정도인 건데,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 금액도 대다수의 교회들이 미리 준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사례비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은퇴비, 전매금 같은 거 말고 노후 사례비. 근데 이제 펜션이나 운동이나 이런 게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하는데, 지금 국민연금을 이제 대부분의 직장 다니시는 가입을 해봤을 텐데, 아까 평균 급여가 327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327만 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입을 이제 개인이 14만 원씩 내고 중국에서 내주고 하면, 회사에 내주고 하면 국민연금 20년 일했을 때 한 67만 원 정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2026년 평균은 한 7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만 원도 많은 금액은 아닌데, 월 70을 받아야 뭔가 생활이 될 텐데,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그런 지금 제도가, 아까 장신대에서는 의무가입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런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교단에서 하는 이제 펜션 제도가 약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미자립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개인이 이제 국민연금 가입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개교회가 10년 동안 돈을 모으라고 하는 건 너무 이제 과부하되는, 너무 이제 지나친 요구인 것이죠. 그런데 운이 좋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내가 은퇴를 하게 됐다. 이건 이제 실제 인터뷰한 사례이고, 제가 한번 조성근 교수님 했던 사례이긴 하지만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연 예산 3억 규모의 교회에서 14년을 목회하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교회가 7천만 원 정도 돈을 받고, 연봉이 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은퇴 예우 퇴직금을 1억 원을 주기로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1억 원을 드리기로 합시다 하고 합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유형 2나 3 사이 정도 되는 건데 2에 가깝죠. 왜냐면 여기서는 막 싸움이 갈등이 크게까지는 안 났거든요. 그랬는데 이 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할 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다가 그 사례비 그래도 좀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은퇴 목사를 월 50만 원씩 주기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뭐 또 교회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10년만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죄송해요 했다가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한국교회에 대해 마음이 약하셔서 정에 이끌리셔가지고 돈도 없는데 그러지 말고 정신으로 끝까지 드리자.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다고 한 사례이고요. 거기에 이제 이분은 교단이 그래도 제법 이제 있는 교회였고 옛날부터 들어오던 연금이 있으니까 월 76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40만 원씩 이제 국민연금을 들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 총 생활비가 170만 원 정도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됐습니다. 이 정도는 어떻습니까? 양호한가요? 이걸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서울권에서 살 수가 없는 금액,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을 듣고 그래도 양호하네가 현실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잘 해드렸네. 이런 수준의 케이스거든요. 근데 요 얘기를 보시면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운한 거죠. 이걸 어떻게 살까? 막막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근데 우리가 내려놓으면 돼요. 괜찮더라고요. 굶어 죽지는 않고 그냥 그래도 사람 노릇하면서 살고 뭐 할 것도 없고 돈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나는 없는 대로 살기로 했어요 하면서 그냥 이렇게 순응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인터뷰 내용에는 사실 좀 서운함이 있고 이걸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마련해준 돈으로 1억 7천만 원을 전세금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나갈 때는 사실은 이제 은퇴 자금에서 제일 큰 부분이 이제 전세 자금이잖아요. 왜냐면 서울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목회를 강남에서 했기 때문에 나는 강남에서 전세를 댄다고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지방에 안 가시고. 근데 전세를 강남에서 얻으려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요즘 요구하는 그런 얘기들이 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나은 경우에 해당하지만 100점이 충분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안 적어왔는데 제 글에 여기는 논문에는 없고 나중에 개정된 그 책에 보면 이 인터뷰 사례가 나오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뒤에 있나? 네. 이 금액을 가지고 그 목회자에 대한 입장은 평생 환례에 대한 방향을 걸리고 최소한에 대한 생활 보장이 필요고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희생하고 교회가 너무 갈등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양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교회 성도분들의 입장을 들었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냐면 교회가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도 어렵고 성도도 힘든데 이거 너무 과하게 요구하시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이제 한 성도분 중에 연령이 다르잖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그래도 목사님 배우해 드려야죠 이렇게 하지만 30대 여성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분은 나도 내 미래가 불안하다. 나도 안 먹고 뭐 안 쓰고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힘들다. 뭐 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욕심처럼 보여요. 목사님이 갑자기 사랑으로 보여요. 뭐 이런 얘기들을 인터뷰 때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이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빠진 게 뭐냐면 이 공교회적인 입장인 거죠. 이거를 개별 교회 사안으로 이제 놔둬버리기 때문에 그냥 개인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역량이고 성도들의 역량으로 그냥 놔두게 되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문제없이 가지만 언제라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질병을 안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한국 축구 같은 거죠. 오늘 그렇게 너무 답답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은퇴는 결국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거 누가 준비해야 돼요? 라고 할 때 개인이 할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할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는 것도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준비할 때는 개인 재정교육도 받을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공공제도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교회는 교회가 목회자 은퇴 자금 사전에 계획하고 목돈이 나가야 되니까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단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개인한테 쓰면 안 되고 의무제도를 강화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위자립 교회라든가 작은 교회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공교회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PPT를 제 원고를 갖고 넣고 AI한테 주고 원본을 유지하고 거기서 만들어줘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고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딱 떴어요. 제가 그래 이걸 썼던가 하고 제가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썼나보다 하고 이제 썼는데 아무래도 찜찜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제 글에 이 내용이 없습니다. AI가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논의를 어디선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구세군은 현역 시절 특별한 본인 부담금 없이도 은퇴 후 공급의 80%를 평생 책임진다라고 AI가 써준 거예요. 80%나 준다고? 저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반나절 축구도 옆에 틀어놓고 제대로 안 보고 찾은 거죠. 근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관도 찾으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찾다가 그나마 2010년에 한 기사에서 그 당시에는 75% 그리고 최근 2020년인가 20년에 나온 어떤 인터뷰 기사에는 60%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찾았는데 이것도 더블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세군 사관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빠른데 오늘 아침이어가지고 당장 너무 급해서 못했는데 근데 요는 뭐냐면 여기서는 은퇴 사관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그 재단 법인회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은퇴 후에 어떤 것들을 복지로 건강이나 경조사 지원하고 있고 이제 아프면 구세군 사관님들을 위한 그 병원이 지정돼 있고 평생 무료이고 목회자 모임을 교단 차원에서 관리해주고 막 재정 교육 시키고 그다음 집 보는 거 뭐 이런 거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택을 마련을 해주고요. 근데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냐면 교회가 무조건 11조를 총회에다가 모아서 그걸로 여기를 이제 하도록 재정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들은 은퇴 시 직위와 호봉에 따라서 은퇴 이제 뭐랄까요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교회 규모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더라도 20년을 일했고 내가 이 사람의 존경을 받아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면 그거에 맞춰서 예우를 해주는 게 맞는 거지. 우리 교회, 이제 한국의 대다수의 교회처럼 내가 교회의 교인 수가 많고 돈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분을 나한테 요구받는 식의 은퇴 자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얘기는 너무 시간을 좀 많이 써가지고 그 다른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데 은퇴 자금을 20년을 쭉 있어야 원로 목사도 되고 그다음에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한번 이직을 했어요. 이임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족쇄가 되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는 부목사라든가 부교역자들에게 똑같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목사나 부교역자만 10년째 자식이 지금 막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바뀌어가지고 더 있을 수가 없어. 부목사들이나 부교역자들은 다른 교회로 그때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동하면 이 교회에 처음 1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원래 부교역자는 얼마씩 받고 시작합니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부목사만 10년째고 전도사 생활까지 합치면 제가 15년 베테랑이에요. 근데 내 15년 호봉은 없는 거거든요. 거기다 담임 목사를 다시 시작하는데 한번 이직을 했다. 이러면 이제 그런 계산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의 목사,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보수 개념이나 급여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나 걸림돌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나 가치 문제입니다. 구세교회가 제일 작고 어려운 명세한 교단인데 그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교회나 이제 한국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든 아니면 성도들을 향해서든 그런 성경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99마리 양보다 작은 한 마리 영혼이 더 귀하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보다 안 귀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교회, 특히 일자리 교회들을 위한 제도적인 마련이 없다면 이 얘기는 허상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제 거룩한 분야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줄 믿는다라고 매주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 작은 교회와 큰 교회는 전혀 별개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논의는 우리 한국교회 동교회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실이 너무 불안정한데요. 개인에게, 개별 교회에게 그냥 이걸 딱 떠맡기는 건 불합리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여러 가지 이제 결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윤리적이거나 왜곡된 결과들이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갈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개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